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신가요?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기쁨이 더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괴로움은 남편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또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한나에게 즐거움이었던, 기쁨이었던 그 아들과 헤어지는 그 상황에서 뜻밖에도 한나는 고백하기를 즐겁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는데 즐거울 수 있을까? 한나가 그 아들과 지낸 시간은 저 때까지였으니까 길어야 겨우 5년 정도.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할 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한나의 마음은 슬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오늘 말씀에서 즐겁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즐겁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한나의 감정이 전혀 근심이 없거나 슬픔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의 감정은 그 아들과 이별해야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비록 자기의 감정은 한없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믿음 안에서 즐겁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보면 한나는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은 진리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은 진리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감정은 지금 내가 판단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첫째, 그 현재의 삶에 대한 판단이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상황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 상황은 계속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내게 진리일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 역시 100% 옳습니까? 내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나요? 내가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 옳게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이지만 그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이 진실인 줄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 나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나의 감정은 진리일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웠을까? 오늘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재의 슬픔, 이 슬픔이 슬픔으로만 있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즐겁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0편 1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펐다가 아들이 생기니까 즐거웠어요. 그런데 다시 그 아들과 헤어지게 되니까 다시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이러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겨서 자식 때문에 기뻐하다가도 또 그 아들 때문에 또 슬퍼하게 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기쁨을 계속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들과 헤어지는 거 감정적으로는 정말 한없이 슬픈 일이고 정말 괴로운 일이고, 하지만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맡아주셔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가장 훌륭한 제사장으로, 왕을 세우는, 왕보다 더 높은 자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 안에서 지금 한나는 즐거웠던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에겐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 한나는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계속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남편이 글쎄 다른 부인을, 두 번째 부인을 드려요. 그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다고 자기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치는데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분인나의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최소한 분인나는 자녀가 4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분인나가 새로 들어와서 자식을 4명이나 낳는 동안에 자기는 한 명도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인나와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자식 하나도 못 낳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 아들을 그의 품에 안아 기르다가 하나님 앞에 딱 바치면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나의 뿔을 높이셨다. 나의 뿔을 높이셨다.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이제는 내가 자신감이 생겼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분인나는 자식이 적어도 4명, 최소한 4명이나 되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생겼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조차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면 자기는 이제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한나가 자신감이 넘친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 한나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자식이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자식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인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식이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하나님의 나의 자신감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도 나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자녀를 더 주시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힘내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자신감을 갖자, 용기를 내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한다고 해서 어떤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감, 자기 안에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이 인겨서,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신감을 갖자라고 해도 없던 믿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감은 내가 가져야지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감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자신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자신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넘치는 자신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제 한나는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계속 실패해요. 계속 실패하니까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식이 없다고 그 자식이 없는 한나 앞에 와가지고 분인나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막 큰 소리를 쳐도 한나는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분인나가 원수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1장 6절에 보면 한나는 분인나를 적수라고 부릅니다. 적수.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원수는 아니에요. 그럼 분인나가 원수가 아니면 누가 도대체 원수일까? 분인나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여러분 적수, 경쟁자일 뿐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그 뒤에, 분인나 뒤에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 나로 하여금 큰 소리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 나로 하여금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나로 하여금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나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원수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탄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다라고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사탄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한나가 사탄한테 큰 소리 칠 수 하게 될 수 있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여러분, 사탄은 넘어뜨리는 자 압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발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가 계속 사단이 거는 발에 걸려서 계속 넘어졌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어서면 또 넘어뜨리고
일어서면 또 넘어뜨리고, 일어서면 또 넘어뜨리고, 뭘 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다시 뭐 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계속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지만 계속 나를 넘어뜨려서 안 되게 만들었던 거죠. 어쩌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소리 치고 한 번, 두 번 넘어질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막 이렇게 나 한번 믿어봐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불행을 가져오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어그러지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겐 주 예수의 이름이 있고 주 예수의 피가 있고 주 예수의 약속과 맹세와 언약이 있으니 우리는 이기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맹세가 있어요. 맹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속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보증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보증 서요? 누가 하나님을 보증 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보증을 세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보증을 세울 존재도 없어, 이 온 우주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는데,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 맹세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니까,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법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 써주신 거예요. 계약서. 하나님이 축복의 계약서를 우리에게 써주시고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어주셨다. 축복의 계약서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이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화를 아무리 쏘아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끄떡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떠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에 한번 여러분 넣어보세요. 질병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불행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절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 지지 못하고 할 말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상황을 넣어주세요. 질병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질병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불행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불행보다 믿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절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절망보다 우리 믿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계약서 쓰셨으니까 반드시 그분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사망이 쏘는 화살이 아무리 여러분 빗발처럼 오늘 우리에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화살은 다 홍해에 빠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쌓여, 아무리 사망을 쏘고 아무리 질병을 쏘고 아무리 불행을 쏘고 아무리 절망을 쏘아도 그 모든 화상은 다 홍해를 건너지 못해요. 홍해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게 된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입술로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슬프다, 억울하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찾아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즐거움과 자신감과 큰 소리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12월 첫 주부터 예수님의 성찬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 성탄절은 그저 날짜로 만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찾아오시는 성탄절, 그분을 실제와 생명으로 만나 오늘 나를 바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탄절 되도록 우리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사모하시면서 주님, 이번에 나를 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나를 더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